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깨달아요.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내 영혼은 거룩하게 참되었고 진짜 참된 나는 결코 악을 원치 아니에요. 선을 행합니다. 그 날마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이끌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삶은 무슨 뭐예요? 여전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23절에 아니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이 영과 싸워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싸웁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계속 죄가 나를 끌어가지고 죄를 지면서 본다고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체에서 나를 건져내냐. 그래서 바울은 실제 물론 그 마음속에 선한 소원이 있지만은 여전히 결과적으로는 그런 주님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사도였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우리가 영원히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지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장 강렬하게 비추는 것이 구약의 성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별로 한 것도 이야기한 것도 없는데 벌써 12시면 어떡하냐 그래.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앞으로 한 10분 정도 가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뭐라 할까 하여튼 뭐 나를 잘못 택한 것입니다. 오늘 좀 길게 하는 날이니까요. 저거는 잠을 깨우는 소리고요. 10분간 더 한다는 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구원받았으면 계속 반복해 죄를 짓는 광경을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에는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는 구원자를 말하는데요. 왜 13명이 등장할까요? 사사시대 400년의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웃의 적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그들을 억압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삶이 힘드니까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요. 구원시켜서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평안하였더니 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적을 보내서 또 공격을 하고 또 회개했더니 또 구원자를 보내어서 또 평안을 줍니다. 그건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반복이 어때요? 12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3명의 사사가 나온 것은 12번의 반복이 여러분 이 누구예요? 이들이 이미 출국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마음의 평화로우면 뭔가 삶에 문제가 없으면 꼭 죄를 짓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저주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소원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힘듦이 있거나 그럴 때 여러분 주님 나를 하고 여러분이 궁리를 구하죠. 여러분 원하는 소원들 다 대보세요. 한번 주님 결단코 차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가진 것을 내가 받은 것을 누리려고 생각을 하죠.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감당하는 목 이상은 안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주면은 빠질까봐 거기에 취할까봐.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요? 바로 그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사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제가 삼손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보여준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삼손이 사사기 14부터 16절까지 3장의 활약가 됩니다. 3장은 4장 못했는데 3장을 하늘에. 근데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삼손에 대해서요? 3장이 한 장 한 장에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삼손은 어떤 존재라고요? 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는 내 백성이다. 저는 내 것이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3가지의 규정을 줍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자, 오지동네요. 주무시는 분만 답변해 보세요. 첫째, 뭘 하지 말라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말라. 두 번째는요? 술을 마시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말라. 세 번째는요? 머리를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잘 아시네, 그죠? 세 가지는 이것을 세 번이나 반복해요. 저는 내 거야. 나의 택한 백성이야. 나 시민이야. 그러므로 뭐예요? 절대 이 세 가지는 좀 지키게 만들어줘. 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14장에 등장하자마자 첫 번째 어떤 모습 보여줘요? 그가 한 여인을, 김나의 한 여인을 만나서 너무 마음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러 딥나에 내려가는 길에 누굴 만나게 돼요? 어린 사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어린이란 말은 성경 어린인데 영어 성경은 영라이언, 가장 힘이 센 사들을 말해요. 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죽였어요. 자, 죽이면은 예쁜 모습 갈 수가 없잖아요. 한바탕 싸웠으니까. 엉망이 되게 다시 기분 나빠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작을 하고 다시 내려가는데 자기가 죽인 사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꿀이 있었어요. 거기 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꿀을 취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일부를 취해가지고 다시 부모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꿀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옵니다. 왜 부모에게 이야기 안 했을까요? 꿀을 훔쳐온 혹시 오해받을까봐? 부정한 것이니까요. 이거는 시청의 시체입니다. 시체는 나시리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데 삼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기에 부정한 시체에 가서 꿀을 취했기 때문에 혹시 아버지가 알면 혼날까봐 부정한 시체 만졌으니까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이 뭐예요? 그는 부정한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만졌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그가 아말렉 조사에 끌려갈 때요. 그가 밧줄을 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 턱뼈를 들어가지고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우리는 힘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요?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요? 나귀 턱뼈를 죽인 거에 초점을 둬요. 나귀 턱뼈. 왜 수많은 거기에 무기가 많을 텐데, 아니 몽둥이도 있고 상대방의 칼을 뺄 수가 있고 주먹으로 할 수 있고 뭐 돌멩이를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나귀 턱뼈냐 그 말이에요. 나귀 턱뼈가 뭐죠? 부정한 시체입니다. 그는 여기서 보라는 것은 그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 그 뼈를 만져서 상대를 죽였던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부정한 것을 자연스럽게 만지고 먹었던 자. 두 번째는 딥나의 여인. 딥나는 포도원을 재배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결혼을 했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 세 번째는요. 삭도에 몰려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첫 번째 딥나의 여인이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행복을 추구할 생각을 했어요. 부모의 반대에도 결국은 결혼을 합니다. 시도했어요. 첫날 밤에 아내가 속여요. 그래서 아내 봤어요? 동네 사람 와가지고 너 누구 편이냐? 너 우리 사람 아니냐? 그 삼손하고 이제 퀴즈를 냈는데 퀴즈를 못 맞히니까 아메리카 사람들이 아내를 꼬셔가지고 너 우리 편 아니냐? 답을 정답 맞히라고 꼬십니다. 아내는 그들의 말을 듣고 답을 알아내요. 그래서 그는 첫날 밤에 정말 그 세상에 그 여인이 나의 행복을 줄까 생각했는데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여인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여인을 가까이면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 절 어떻게 해요? 그가 또 똑같은 아말렉 이방인을 또 취합니다. 그게 드릴라, 유명한 드릴라. 드릴라가 어떻게 해요? 역시 삼손의 힘을 알려고 계속 꼬십니다. 그게 때문에 결국 머리가 잘리게 돼요. 머리카락이요. 머리카락이 잘리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한번 경험 안 하게 된대요. 여전히 이 사람은 처음에 세상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게 생각하고 그 여인을 취했는데 첫날 밤에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까이 안 했는데 여전히 또 세상을 또 가까이 또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또 대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삼손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세상이 무엇인가 줄 것이냐 바라보고 세상을 즐거워했던 자, 이스라엘 백성 함께하지 않았고 세상을 즐거워했던 자, 그 결과로 머리카락에 밀렸던 자. 여러분 생각이 당부했는데 14장, 15장, 16장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어기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게 삼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삼손이다.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삼손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한 것이며 바로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히 계명을 불순종하고 사는 자의 모습이 우리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면요, 거기 삼손은 자기의 모습만 발견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가 머리가 밀린 다음에 그가 맷돌을 갈 때 나중에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그가 지금까지 힘이 자기에게 온 것인 걸, 지금까지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머리가 밀리면서 한순간 어떻게 해요? 힘이 하나님께 온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해요.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결국은 거기는 모든 족속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자기의 실체를 보면서 힘의 근원이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온 것을 알게 돼요. 이건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 안 합니다. 보시면은 삼손 위기를 만날 때, 사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사, 그가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사 줄을 끊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천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힘을 쓸 때마다 성령이 함께하셔서 능력을 주어서, 그래서 힘의 실체가 자기에게 아닌 내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범죄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 왔어요. 빛이 오는 순간부터, 그전에 내가 더러운 것도 몰랐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몰랐는데 빛이 오는 순간에 이게 더러움이었구나, 이게 죄악이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죄악을 보게 되지만 어떻게 돼요? 보게 되지만 그것을 피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게 더러운 길이구나, 내 마음의 소원은 내가 이룩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길을 피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오늘 불기둥에 당신을 비추시면서요, 그것도 내가 너를 끌어다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야. 바로 이게 빛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기둥의 역할은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더러운 것이야. 그건 내가 능력이 안 돼. 복은 능력이 안 되지만 성령을 끌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40년 광야가 끝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안아서 인도할 거 뭐예요?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은 너희를 광야에서 너희를 안아서 이것까지 인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아서 옮겼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었는데 더러운 거 보게 됩니다. 내 모습 보게 됩니다. 할 수 없는 능력을 알게 돼요. 그 길이 분명히 더러운 길이지만 여전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으로서 나를 이끌어가지고 안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이 분명히 보이는데 나는 갈 수 없는데 그분이 이끌어서 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걸어간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역시 이 길을 걸어갔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어두운 가운데 걷지 않게 될 것이다. 어두움은 우리가 영적인 무지의 세계였습니다. 주님을 내가 빛이 비치는 순간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런 세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마치 그 세계를 보지 않는 것처럼 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탈출하는 순간부터 애굽에 다 들어가 살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보았어요.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마치 보지 못한 처럼 여전히 더러움이 보지 못한 사람처럼 헤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 다음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생명을 인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그분의 역사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하는 빛을 갖게 될 것이다,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바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다시 한번 상기시킨 내용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빛을 만남으로써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어둠의 상태에 머물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길지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그 세계에 와서 드디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삶을 갖게 되었지 아니했느냐 라는 것이 초막기의 의미고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알게 만들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10분 했기 때문에 이제 1분으로 함축하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순간마다 겸손하게 되고 주 앞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해가 들어도 그 일로 내가 교만하거나 자만치 않습니다. 왜요? 순간순간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빛이 비추어서 이제 더러운 것이 먼저 알게 되었고 바른 길이 먼저 알게 되었고 글등이 먼저 알게 되었죠. 여전히 더러운 길을 알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내가 보았는데 주님이 끌어서라도 여전히 보이는 바른 길로 내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요. 그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 때문에 왔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선하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선하게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앞으로 모든 살게 된 것, 여전히 그분의 피처럼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의지하시고 그 의로운 길,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막절 마지막 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소원하고 노력하여 강구하여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님의 구속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 내가 강구하는 것은 주 앞에 마치 받지 못한 것처럼 강구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며 인도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이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날 향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돌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저들이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여전히 바른 길을 보았고 그 길을 소원하지만은 여전히 걷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끌어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완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